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예수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라며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이란 만남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자신이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남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모든 만남이 다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내게 있는 모든 것 정말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그런 대상을 만나기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마주하면 안도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평안과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 더욱더 보고 싶고 또 만날 때마다 더욱 평안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길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만남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생이란 만남입니다. 너와 나의 만남에서 아름다움을 나누고 감격과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눕니다. 또 그 만남에서 두터운 우정도 나누고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은 정말 원치 않는 게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 늘 만남은 이별을 동반합니다. 이별을 전제하는 겁니다.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만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한다? 아니 그거 말고 만났다. 그 다음 뭐예요? 궁극적으로 찾아오는 것 이별입니다.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 없는 인생이 없고 헤어짐 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만나서 알고 사랑하다 헤어지는 것, 그건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어짐을 동반한 슬픈 만남이 아닌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 소망 있고 생명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남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가성에서의 만남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유대인이 상종해 주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 5을 둔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말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물론이고 인간관계에서 심한 갈등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만남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만난 것은 생명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의 장을 열 수 있는 선교 사역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우정과 사랑의 만남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현대인을 더 고독하게 만들고 어두운 상황으로 자꾸만 몰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할 것 없이 다 어둠의 상황으로 자꾸만 몰고 갑니다. 이런 현실이 만남의 본질조차도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아름다운 그런 만남으로 가꾸기보다는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저 사람 만나갖고 저 사람 부자니까 나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친하면 날 도와주겠지. 일종의 예언 같은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일들을 미리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 믿을 수도 없어. 항상 움직이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2년, 3년 후에 여러분 주위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값이 많이 오른다. 또 어디에 무슨 개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지금은 묶여있지만 저게 풀어질 거야. 그때 저 땅을 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겠지. 누가 그걸 알려줬어. 다 알았어.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걸 해야지 하는 거에 매이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작은 집이라도 거기다 하나 사놔야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밀려오겠지. 만약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패배자, 나고자, 내가 루저로 사는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잘 걸 아마. 너무 힘들걸. 근데 바로 옆방에 잘 아는 사람이 거기 땅을 샀어. 배가 아파서 못 살아 이제. 매서 배탈 나고 밥 먹어도 취하고.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뒤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힘든 삶이에요. 가슴이 피폐해지고 메마르니까 정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만남이 무엇인지 그조차도 어려워요. 부부의 만남 믿을 수 있습니까? 남편이 어떤 생명보험 들었는데 여자가 조금씩 마누라가 하는 짓이 조금씩 죽을 약을 타갖고 줘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몰라요? 보니까 그냥 죽은 줄 알았더니 여자가 남자 빨리 죽어서 유산 물려받으려고 약을 조금씩 타서 주었어. 누굴 믿어? 부부도 못 믿어.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만남의 본질조차도 사라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16절 말씀 보겠어요. 16절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구약에서 은혜란 헤세드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종할 힘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내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이 땅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난 이렇게 하나님 똑같이 믿는데 어려워요?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은혜를 더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힘과 또 교회에서의 섬김을 위한 저마다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다못해 여기 떨어진 휴지 하나 주는 것도 은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도 안 줬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띄었다면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띄었습니까? 그게 주라고. 그게 아름다워서 구경하라고? 주라고. 내 눈에 띄었으면 주어야 돼요. 우리 커피 마십니까? 커피가 떨어졌어요? 내 눈에 띄었습니까? 그럼 눈치 볼 거 없어요. 남의 눈치. 사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사왔는지 다 알아. 이거 내가 사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교회에 뭐 모자란 게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눈에 띄게 하는 은사입니다. 눈에 띄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제 눈에는 그게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 은혜 부족한 겁니다. 16절 후반절에 나오는 보호자라는 말은 드로노라는 히라보로 왕의 보호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혹은 그리스도의 보호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현존에 계신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 장소인 성막 안에 속죄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이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으며 속죄의 행위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혜의 보좌는 구약시대의 시은소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전해준 율법적인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이, 여러분 개개인들이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합니까? 16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왜 보좌에 나갑니까? 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성경만큼이나 진리야. 이 세상은 참으로 불확실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뭘 연구하고 뭐를 해보려고 그러지만 다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기대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었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기쁨보다는 고난과 걱정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다양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어떤 것이에요? 성공하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슬픔으로 살 때도 있어요. 희망으로 살고 싶지만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감사함으로 살고 싶지만 불평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병들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 안에서 살고 싶지만 세속적으로 살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의 복된 삶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들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이미 진정한 복을 놓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앉고 서는 것을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눕고 앉는 것도 아십니다. 어려운 문제도 아시고 괴로운 사정도 아시고 억울한 일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나아갑니까? 16절 끝부분 말씀 보겠어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셨으니, 구속사역이 뭡니까? 우리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보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닌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에 보면 과거가 어둡고 더러운 여자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옴으로써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삭개와 같은 죄인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옴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었습니다. 일평생 한평생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주님과 같이 못 박힌 강도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옴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생명 얻기를 소원하셔서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그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한평생을 같이 할 동반자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 만남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만, 이런 만남들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만남은 그야말로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요? 누구와의 만남이겠어요? 자,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하나님. 네, 그거 아시면 오늘 소리 끝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진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가정 사이에 있는 만남, 인간 관계에 있어서 뒤틀린 모든 감정들, 세상을 살면서 그냥 계속 치여서 힘들어지고 내 마음에 오는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다가오는 이런 디프레션, 우울감, 좌절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그 만남이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만남입니까?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만나긴 만나는데 은혜의 보좌 그 앞에서 만나는 것인지, 정죄하고 심판을 내리는 그 보좌 앞에서 내가 서 있는지, 어떤 만남,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은혜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리를 들고 걷고 뛰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먹고 온전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난 후 듣게 되었고 온전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복을 얻었습니다. 12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가련한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건강을 얻고 구원 얻었습니다. 또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때마다 더욱더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슴을 채우며 삶에 필요한 새 힘과 소망을 다시금 회복해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